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피곤한 저희 육체들을 쉴 수 있는 밤을 허락하시어서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다시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말씀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들 힐탑교회 영어권의 청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젊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는 모든 우리 영어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주실 때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문정 사모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히브리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의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까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하늘 성소에 대하여 교리적인 설명을 다 하고 있다면 11장부터는 그런 교리적인 이해 위에 더 완전한 데 나아간 신앙을 생활로 실천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장에서는 역대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의 본을 제시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13장에서는 그런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내용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2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는 혈연관계, 그런 형제를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혈연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핍박, 또 히브리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던 그런 핍박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랑이 식을 대로 식은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을 다 내놓고 사랑하는 관계,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손님은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청하는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원하진 않지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특별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심판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예를 드는 것 같습니까? 롯.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의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였을 때 이 세 손님이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또 롯이 소돔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대접한 것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을 때 복이 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멸망에 대한 말씀과 소돔을 위하여 자비의 간구를 할 기회의 복을 받았고요. 롯은 생명을 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복을 받는 일이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4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를 권면하고 있고 7절부터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생활의 국면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결혼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 어르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만나거나 교제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이혼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결혼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인지 나에게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결혼 전에 동거하는 일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맞는 사람들,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할 것 같은데 이혼하는 일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일까요? 먼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맞춰가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혼 통계도 세상의 통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음, 맞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뭐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에 가장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가장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이 이재찬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장로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좋은 5번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올바른 돌봄과 사랑을 받을 때 자녀들은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라기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봉사하는 삶을 훈련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을 생각을 포기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생활을 올바르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성생활을 완곡하게 침소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정말 이 성생활이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애인들이 한 명씩 더 있다라고 얘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이 성의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눠놓고 있는데 첫째는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한 모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르치고요. 둘째는 간음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결혼 서약에 불충실하여 이를 어기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행위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아주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오늘날 이 말세의 징조만이 아니고 이 로마서에도 보면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왔는데요. 아시는 대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불로써 심판을 당한 것은 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라 이 소돔 시대에서부터도 그렇게 나타났고 또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도
역시 그런 동성애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경제생활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여러 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경고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상태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그리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다 망가지고 망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들, 이 형제들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 범죄의 대부분은 전부 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 가정생활, 경제생활을 통해서 권면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깨우쳤고 그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형편에 다 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런 자족의 비결을 깨우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감사합니다. 이미순 사모님 네, 발견한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까 또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좀 가난해서 뭐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음식을 흘리거나 그러면은 어머님이 6.25를 생각하라 그러시는데 6.25를 겪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6.25가 뭐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아이한테도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 걔는 또 풍족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근데 여기 말씀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그러시는 말씀을 보면서 좀 남의 입장을 한 번씩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정말 주변에 정말 홈리스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가 참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그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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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완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고차원의 믿음과 사랑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이제 마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연말연시를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한자리에 만나서 맛있는 식사하며 또 이야기하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런 기쁨이 저희에게 있지만은 때로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사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연말연실 때 저희들의 가족을 돌아볼 때 신앙이 진보된 자도 있고 신앙이 퇴보된 자도 있고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도 믿음의 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연말연실 때 가장 작은 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육체적으로 강건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들이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